저는 2001년도에 미얀마에 가서 지금 23년 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3, 4, 5월이 제일 더운 날씨거든요. 사실 제가 미얀마 오기 전에, 한국 나오기 전에도 하루에 진짜 3번 내지 5번 매일 샤워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더워요. 나갔다 오면 무조건 땀이 나니까 샤워를 하고, 사역도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고아원 사역, 기숙사 사역, 또 현지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 열심히 일하다 왔거든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표가 안 나요. 이게 고생한 표가 안 나서 좀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달려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들도 주시고, 또 그래서 이런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이런 선교 열매들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선교사 혼자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함께 동참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선교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이 선교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미얀마 선교에 대한 그런 상급을 받을 때 같이 동참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함께 그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23년 차까지 달려오면서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또 유치원 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 3호로 또 이렇게 시집을 가고, 아무튼 다양하게 올해도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요, 사역자로 또 세워지고, 또 지금 신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가겠다는 아이도 있고요. 아무튼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현지 개척된 교회들 속에서 저희가 한 20여 교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현지 교회 하나하나마다 물론 코로나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또 쌀 나누기를 통해서 교회들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들 속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열매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인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또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 그리고 실제 아말렉과 전쟁을 펼치고 있는 여호수아, 이렇게 이 여호수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합작품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함께 이루어낸 승리의 합작품인 것처럼 선교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선교사 혼자 땀 흘린다고 해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불교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선교에 대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늘 입는 평상복입니다. 전통 의상이기도 하고요. 이 일상 평상복, 이 론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갔을 때 바지를 입은 사람은 진짜 한 명이나 두 명 찾아볼 정도. 그런데 지금 2023년 지금요, 거의 다 바지를 입고요. 오히려 지금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는 거리에서는 이것을 입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이거 입은 사람이 한두 명 정도일 정도로
모두가 바지를 입고 또 심지어는 반바지까지 입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당시에 이것을 입던 당시에 반바지는요, 우리는 더우면 반바지 많이 입잖아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에게 개념은 팬티예요, 팬티. 예.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손님이 왔는데 바지를 입거나 특별히 또 반바지를 입고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영접한다 그러면 그 완전히 신뢰가 되는 예의에서 어긋나는 그 정도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다 바지를 입고 또 젊은이들은 반바지를 또 많이 입고 그렇게 미얀마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의 의상, 외적인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런 해외에 다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의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옷이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의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고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좀 이렇게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태어나면서 불교 가운데 있으니까 다 불교만 알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깨어나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긴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양곤 지역은 그래도 평안하지만 지방이나 아니면 국경 지역 또 외곽 지역들은 지금도 군부와 또 시민군들이 같이 지금 총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무차별 이렇게 폭격을 가하고 심지어는 막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한 마을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정도의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또 시민군도 이렇게 무기를 가지면서 같이 또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요, 모든 그 경제 그 해외 투자 자본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5천 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1,000명 정도 봅니다. 또 그 1,000명 중에도 반절은 선교사님들이고요. 그만큼 경제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철수해버렸어요. 더 이상 장사 이렇게 돈 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그런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그런 불안한 상태에다가 또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낙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강권적으로 간섭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더 좀 오래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실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정치적인 또 맞물려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해 주시도록 그래서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으로 현지 미얀마 교회들은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 같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교회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쌀 나누기를 많이 했잖아요. 쌀 나누기 교회에다가 쌀을요 100가마 200가마 싸놓고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또 교회 오는 사람들도 나눠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그래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현지 교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부흥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내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미얀마 땅을 위해서, 미얀마 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가 2001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펼치고 또 그 속에서 또 귀한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미얀마가 더 빨리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번 4월 달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6절에 있거든요.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또 빨리 가서. 그 말씀이 탁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많이 봤던 말씀인데도 또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요? 가기 싫은 곳 가라 그러면 빨리 갈 수 없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 와 봐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달려가려면 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빨리 달려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확인시켜 주셨어요. 또 생선을 구워서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확인까지 시켜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 부활의 증인된 이것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인데 99% 확신 가지고 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1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확인까지 시켜주시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목숨을 내 걸어야 되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몇 퍼센트요? 몇 퍼센트? 여러분, 지금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하시나요? 몇 퍼센트? 할렐루야. 예. 저희 고향이 신리거든요. 구역 예배 가가지고 이제 집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으시죠? 그 집사님이요. 머리 이렇게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그건 100%가 아닙니다. 100%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와서 봐라.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와서 봐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100%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이었나요?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1 더하기 x는 2다. x는 얼마일까요? 1 더하기 x는 2다. x는 1. 그러면 5 더하기 x는 10이다. x는 얼마일까요? 5.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x라고 하는 전혀 모르는 이 x, 이 답이 뭘까? 1 더하기 x는 2다. 2라고 하는 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내 인생의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 그냥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생활하는 게 다 돈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X값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수단 방법 바르지 않고 돈 버는 거라면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빼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부활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천국에 대한 분명 확신이, 이것이 천국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내 인생의 X값,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정해지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요, 한번 미얀마 가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봐서, 사실은 그냥 생각으로 막 죽음 막 그러면 막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죽는 그 순간에는요, 황홀합니다. 제가 바다에 안 빠졌거든요. 수영도 못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 딱 빠졌는데요. 물에 팍 빠지면서 첫 번째 드는 순간은,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다음부터는 기분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건 설명 못해요. 아무튼 황홀한 그런 기분. 0.1, 2초 사이에요. 제 인생이 그냥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한테 살아났어요. 아무튼. 예,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져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천국이 되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X값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 아니라 이런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이 내 가슴을 좀 뜨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서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고,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이 감격이 식어지기 때문에, 나 알아,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힘도 없고, 빨리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런 핍박과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분들이 8.15 해방받았을 때 어땠어요? 억압받았던 그런 경험, 어렵게 살았던 분일수록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감격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그런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뭐라도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북한에 가면요, 이명수 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수 폭포라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도 뜨더라고요. 이명수 폭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징은 북한 날씨가 춥잖아요, 겨울에. 영하 막 30도, 40도 되잖아요. 근데 이 폭포는 안 얼어요. 영하 40도에서 안 얼는 물이 어디 있어요? 한강도 다 얼는데. 근데 이 폭포는 안 얼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왜 안 얼까요? 왜 얼지 않을까요? 네, 그 속에서요 뜨거운 온천수, 지하수가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안 얼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영하 40도에서도 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솟아나는 이 온천수가 멈추는 순간 금방 다 얼어붙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산들교회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정말 힘있게 활력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요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3, 4개월만 돌아봐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거든요.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또 교우간의 문제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제대로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마귀가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막 영하 40도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미얀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믿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영하 30도, 40도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여전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야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감격인 거예요.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솟아나는 그런 부활의 감격인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현재 풀리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시련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팍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달려가려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사무엘 한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빨리 달려가려면 이 한나를 참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인나로 인해서 막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 너무 속상하고 막 원통하고 분통해서 막 어디 막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나요?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통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떨 때 통곡해요? 우리가 한나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통곡할 만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들을 주시면? 쉽게 표현하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필요한 게 하나님인가요? 한나인가요? 한나가 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도가 아들은 한나가 필요한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거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바뀌었죠? 지금 아들은 한나가 필요한데. 저는 이 답을 15절에서 찾았어요. 15절 한번 눈으로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이 한나가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 행동이. 그런데 한나가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정말 통곡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딱 통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마음과 통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응답하고 있을까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팍 와닿았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한나야, 너도 아들이 필요하지? 나도 아들이 필요하단다. 어떤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단다.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의 배경을 아시죠? 사사시대의 배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딱 통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그 아들이 필요하시구나.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달려가려면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딱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통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 할 말 내가 한꺼번에 하고 아멘 끝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통함이 있어야 돼요. 네, 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고 또 감격이 되고 또 그래야 그런 감격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통하는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말씀 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다음 물음표가 딱 있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서술형이에요? 질문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뭐죠? 물음표가 붙으니까 누가 갈까? 물음표가 붙으니까 질문형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에게 질문형으로 들리면 못 가요. 아무도 응답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요 질문형이 아닙니다. 이사야 당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통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이 질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라고 느껴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가 갈까? 대신자 전도도 하고 또 이웃 전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또 교회가 좀 활력을 찾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누가 할까? 이것이 질문형으로 들리면요. 응답 못해요. 저 열심히 있는 김권사 보내세요. 저 부목사님 보내세요. 목사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과 딱 통한 사람은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통한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런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다짐하고 결단해도 3일을 못 넘겨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잖아.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잖아요.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잖아요. 이 원어 그 의미가요. 이 우리가 받는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이 1톤의 폭탄이 뻥 터지는 위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1톤 폭탄. 이 우리 산돌교회 안에 1톤의 폭탄이 여기서 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겠죠. 성령의 파워가 그 정도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 혼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그런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 실체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시려고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멘. 기도할 때 그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부활에 대한 그런 감격을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과 딱 통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의 그런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깝게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된 삶, 이것은요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아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런 뉴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인 점포 있잖아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 아무도 없는 무인 점포. 근데 어떤 분이 들어가서 5천 원짜리 이렇게 샀어요. 5천 원짜리 보고 계산대 와가지고 바코드 이렇게 딱 찍는데 500원으로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매가 다시 가가지고 확인했어요. 5천 원으로 봤는데 다시 5천 원이에요. 근데 찍으면 500원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땡 잡았다. 이 자매는요. 분명 5천 원짜리잖아요. 10번을 찍어요. 10번. 가격이 5천 원이 됐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갔어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인점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양심이 좀 그런 사람은 한 10개를 다시 가져올 거예요. 저희가 미얀마 현지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요. 그 세운 교회 중에 하나는 대구로 제가 기억해요. 권사님, 좀 나이 드신 권사님이 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할 기회가 돼서 아유 권사님 돈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 주셔서 이렇게 교회 잘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통화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 벌써 10년도 더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고 선교사님,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머지않아 주님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럽지는 않아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곧 주님 만날 거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미얀마를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의 의식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재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데 이런 부흥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참 감사해요. 우리 산돌교회 목사님뿐만, 새로 오셨지만 목사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긴 오랜 시간 동안 미얀마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정말 제가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들도 주시고 이런 선교에 대한 열매 함께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100% 확신, 99%는요 정말 안 돼요, 안 돼. 100%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과 통함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구역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